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에 빠졌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들을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수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갈라디아서 오늘 6장 마지막 장입니다. 6장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경에 두 번 나오죠.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것은 사람한테 배워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을 지금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레벨레이션, 그 베일이라는 것은 커튼이죠. 이 커튼을 레해서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커튼을 딱 벗기면 전망이 쫙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비밀한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바울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2장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나는 은혜를 받고 복음을 안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만나서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다메섹에 갔다가 잠깐 예루살렘 들었지만 거기서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외에는 만난 적이 없고 나중에 가서 그들에게 또 가서 말할 때 그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택해서 이 유대인들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택했지만 나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자다. 그런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알아듣습니다. 그때 친교의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연보 걷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만큼은 잊지 말라. 그래서 바울도 원래 그것은 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자꾸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해주죠. 베드로는 그걸 금방 알아듣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거기서 중요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늘들과 땅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요. 거기에 하늘들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땅에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 성도들을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하늘들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근데 그때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해 버렸지만 11명의 사도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세계 공용을 하고 할 수 있는 헬라 말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누가 전할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헬라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걸 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지금의 터키니까 이방인데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때 바울은 당시에 장애인이었어요. 어디 장애를 입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같습니다. 눈이 좀 어떤 그 장애를 입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큰 글씨로 너에게 문안 그 마지막을 쓰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그 부분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았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너무나 즐겁게 아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 소유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서 지금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장에 가서 보면 이것은 다 거기에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그걸 구분해서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3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근데 원래 성경 원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냥 돈을 참 은행에다 넣어놓고요,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아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내가 돈 벌어서 쓸 필요 없어요. 그 신용카드만 받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믿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 믿음이라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또 한 단어,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페이도라는 건 설득하는 거예요. 요거의 수동형, 과거분사형인데, 그러면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하다. 누구한테요?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설득당한 분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아담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때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위는 바로 선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선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일. 선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거고요. 생명이고, 악이라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때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설득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고 부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설득당해서. 우리 중 하나는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예수님이 그분이 설득당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설득당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돼서 피를 흘려서 다시 부활해서 이제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된다고 하면요, 언제는 의롭게 됐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이게 불의하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또 뭐가 나왔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누가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교회가 완성되면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번 5장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의 열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했죠? 육적인 생활을 할 때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영적인 생활하면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누굴까요? 우리는 전부가 혼입니다. 나 자신은 혼이에요. 이 혼이 지금 몸에서 빠져나가면 내 몸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시체가 아닐까요? 혼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죠? 근데 이 혼 속에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영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아담 때부터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소욕대로 살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너무 덥다. 옷을 벗으려고 그러고 추우면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죠? 모든 거.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이 모든 것은 나라는 혼이 이 몸에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혼이 양쪽에 영의 말을 들어야 될지 혼의 욕심을 따라야 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구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전혀 다른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든지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나무가 병들었으면 열매가 잘 안 열려요. 그죠? 근데 열매가 있다는 건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열매가, 거기는 9가지 나오는데 원래는 사랑이니, 그래요. 영의 열매, the fruit of spirit. 그것은 is love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 근데 그걸 수식하는 말이 8가지가 붙었어요. 사랑 다음에 희락, 화평 쭉 해서 8가지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가페 사랑은 맛이 희락도 있고 거기에 화평도 있고 그죠? 이게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하여튼 8가지 맛이 나는 그러한 사랑은 세상에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8가지 수식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내가 한번 영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영은요, 이게 활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서 작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열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해서 그게 열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의 성령에 대해 얘기할 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는데요. 거기 하나가 빠지는 팩트가 있어요. 내 영은 어디 갔을까? 내 영이 살아서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는 내 영과 더불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데 바로 그 영의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가지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걸 좀 세분했죠. 8가지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더해졌습니다. 거기는 15가지가 나오죠. 고린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대부분. 거기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 나온 15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8가지. 그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서 그 중에 하나를 빠지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8가지 맛이 나는 것. 만약에 그게 안 맞다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랑 중에 아주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 아주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뭐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을 수 다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살 때 온유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다 있는데 거기에 빠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뭐가 빠질까요? 이게 피가 안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내 자식이야 사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아가페 사랑은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의 사랑은요. 친구가 나한테 배신 안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친구가 계속 배신하면요. 그 사랑은 없어져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 에로스의 사랑도요. 서로가 젊었을 때 뭐가 이렇게 매력이 풍겨 나올 때지 외모가 조금 이상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8가지 맛. 아니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면 15가지 맛이 나는 그 아가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나중에 가서 너 말아 내 제자야, 내 성도야 이런 것을 어떻게 인정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 주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목사님이라면 나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분은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공동의 열매. 그래서 열매가 있다면 그때는 너희는 내 제자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영적 열매가 열릴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과나무가 있을 때 사과가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건 사과나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과나무 뿌리는 그 어떻게 열매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저 나무에 사과가 열렸네. 저 사과나무는 아주 그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나 봐. 우리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진짜로 잘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하는 프랙티스하는 사례를 하나 우리에게 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에 빠졌거든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범죄에 빠진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가 잘못할 때 잘못한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끼리도 그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여기 잘못됐잖아. 성경 어디에 잘못됐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그걸 다른 것으로 얘기해 주네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온유의 영으로 그걸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온유의 영으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걸 온유라고 그러죠. 그리고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요? 왜 성도들한테 그런 그 일들이 닥칠까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지내는데 믿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왜 생길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독교에는 원수가 있는 종교예요. 그죠? 불교에 무슨 원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기독교에는 원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역사가 항상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먼저 하시는 일이 그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귀를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일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가운데 왜 저런 일을 했지? 할 때는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그 일이 벌어지면 나도 사탄의 공동 목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달려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 완전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언제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공생을 시작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공격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추켜가면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래 나 하나님 아들 이거 못할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사람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서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마귀는 잠시 동안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언제 돌아왔죠? 3년 반 딱 되자마자 요한복음 12장 보면 13장 2절인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더니 3년 반 딱 되는 다음에 마귀는 또 찾아온 거예요. 누가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때 옵니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데 1등 공신이 사실은 사탄 마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30냥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긴 달렸지만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그런 마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그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달렸는데 너희들이 어디 도망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십자가 다는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맨 먼저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느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죠. 그죠?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너희 중에서 누가 범죄에 빠졌거든 막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영으로 한번 바로잡아보자. 그런 거고 혹시 그 공격이 오늘 저 사람을 공격했으면 마귀는 또 내일 나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이니 하면서 거기에 사랑의 맛을 8가지 해놓고요. 25절에 만약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서로 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해서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것이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상대방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반사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성도를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나도 또 그걸 그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랑의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반사체에 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옥에 가면 우리 천당 지옥을 우리 성경적인 거 말고 그냥 우리 생각하는 천당 지옥이 있는데 사람이 천당과 지옥은 똑같은 조건인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굶어 죽고 천당에 간 사람들은 다 아주 잘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서 거기는 천당과 지옥은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당과 지옥은 젓가락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젓가락 길이가 한 1m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만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냥 서로 자기 것 먹으려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천당에서는 서로 먹여주려고 보니까 서로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물론 지어낸 말이지만 오늘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그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고요. 그대의 부리는 영 존재가 이 자리에 분명히 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도 분명히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천사들은 분명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천사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여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해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이 나한테 오해를 할 때도 마귀의 배후 세력이 있구나. 그럼 오히려 그것에 조종당하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배신 때려?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배경을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삶을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 모실 때까지는요, 마귀와 같이 살기 때문에 마귀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마귀를 잘 몰라요. 오늘 찬송 부를 때 그러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번. 사실 마귀는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예요.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창세기에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상상해 보니까, 추측해 보니까 감을 잡아서 성경에 그게 안 나오는데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뒤져보세요. 그 뱀이 사탄 마귀인지 안 나와요. 계속. 그러다가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처음 나와요.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마귀는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니까 옛뱀 창세기 볼 때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유혹하던 이것이 바로 마귀였구나. 모든 뱀이 마귀가 아니라 그 순간에 유혹하던 뱀에 들어가서 역사하던 그 뱀이 마귀지 다른 뱀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큰 용, 사탄 그러면서 거기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시키는 자입니다. 하와도 미혹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통해서 이거 정령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게 해요. 적당히 하면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근데 마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그래요.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뱀, 사탄의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겠냐면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영이 죽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그는 목숨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지.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근데 뱀이 말한 거는 맞아요.
너희가 혼이 산다는, 너 선악과 먹어도 혼은 살아. 그러니까 뱀이 한 말도 맞아요. 거기에 영과 혼을 드러내지 않고 말하니까 그냥 현상만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마귀, 사탄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인간 관계에서 좀 많이 오해가 풀리면 그만큼 더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을 바울은 기록하면서 여기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서 그걸 하면서 자기도 마귀한테 당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제 6장 2절에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법론을 제시해요. 너희가 서로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수하리라.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렇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명령,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서로 짐을 진다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한마디로 남의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남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짐이란 단어는요, 바로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날씨, 저기압, 고기압 할 때 뭘 쓰죠? 몇 미리바, 1013미리바가 1기압이잖아요. 이렇게 기압을 나타내는 걸 이제 바라고 하는데, 뭐죠? 1000미리바 하면 1바잖아요. 기압. 이게 꽉 눌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짐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꽉 눌러 쌓여 있어. 그 짐. 그거를 대신 져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짐은 어떻게 하고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여기 보면요. 서로 지는 것이 있고요.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짐은 원래 자기가 지어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 짐은 또 그걸 지어줘야 돼요. 그런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들이 와서 내 짐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어떤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걸 하나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법을. 언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이 있었죠.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적어도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할 실력이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인간끼리는 하려고 해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십계명을 주셨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대신 그거를 져주실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새 계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실력이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실력이 있으셔. 그래서 그분은 그걸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때 서로가 누굴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붙잡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빠져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최고의 법인데 원래는요. 영어로 하면 로얄 로예요. 예. 바실리코스라는 것은 왕적인 그런 뜻인데 이게 왕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왕의 법, 최고의 법, 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그 이웃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혼동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밥 퍼주고 뭐 떠주고 하는 그것이
말하는 이웃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25절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된 것이 성경에서 말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면 전달될까요?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 나무에 붙여놔야 수액이 공급되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풍성한 수액이 땅 뿌리로부터 올라오고 잎사귀부터 영양분이 저장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른 데 잘려져 있는 것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은 이 안에서 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 접붙임을 되도록 그다음부터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웃사랑이다. 이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웃이다. 맞긴 맞지만 그들을 모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혈연적으로 한국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6절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저한테 기분 좋은 말 있네요. 하나가. 그게 뭘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실 말씀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전체는요. 이 말씀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냥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 가르치는 자 아니에요.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원래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논리에 대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표시하면 그건 반드시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는 것이냐, 육신을 따르는 것이냐, 감각적인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냐. 그럼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려 간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이란 말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선이란 말 영어로 하면 굿이죠. 굿, 좋은 것. 근데 이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여기서 자꾸만 강조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좋은 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는 그것이 헬라어로는 토부라고 그러죠. 토부. 이 토부가 하나님께서 참 안 좋아 하는 말이 맨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나와요. 그게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참 안 좋은 돕는 배필을 지우자. 그때 아주 하나님의 안 좋은 게 나타나는 그걸 좋게 하시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생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생기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할 때는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걸 할 때는 우리는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반드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하셨는데 아담을 통해서는 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그 때가 되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혼식이 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때 우리는 그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또 알곡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만의 겨자나무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누룩도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쭉 있다면 그것이 천국 생활인데, 천국이라는 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등을 들었다는 건 뭐죠?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거듭나서.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은요, 일단 이 거듭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나와서 거듭난, 등을 들고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그냥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랑이 오니까 깨어났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 선을 행하는 그런 생활들이 낙심할 때도 있고 잠들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착한 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얼마든지 다른 기회가 많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는데 누구한테요? 믿음의 가족들. 우리말 번역은 거기에 가정이라고 돼 있네요.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거기다가 명절 때마다 뭐 갖다 주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한테라는 얘기예요. 누가 과연 믿음의 가족일까요? 여기서 저희 가족이 여기 보니까 저희 가족이 숫자가 아주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내놨어요. 그죠? 예수님 혼자 다니면서 막 하니까 가족들은 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귀신 쫓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예수님 동생들이 여동생까지 가서 거기 가는 거예요. 제자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내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지 저 사람들 내 가족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니까 성경에서. 가나 혼인잔치에도 여자여, 십자가상에도 여자여 그렇게 말하죠. 그죠?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가족들이라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한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따라서 나온 자녀들.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삭은 원래 누굴까요? 죽었다 나온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을 건데 거기서 사실 살아나왔잖아요. 바로 이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죠. 이삭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 그죠? 야곱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이삭만큼은 부인 하나만 취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불임증 환자인데도. 이삭은 40세 결혼했습니다. 근데 60세가 되도록 20년이 지나도록 그 부인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요.
성경에 보면 아예 리브가는 불임증 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여자를 봐가지고 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합법적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이삭은 유일하게 자기 아내가 임신하도록 기도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 가족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약속의 가족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딱 한 사람 이삭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의 아들 성경에 19명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약속의 자녀, 믿음의 가족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족들이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신부로 나타난 일이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흠집이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는데 결혼식에 못 가잖아요. 신부 화장이 다 돼야. 그날도 잘해야 되지만 신부가 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식장도 잡는 것도 필요하고, 뭐죠?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또 마사지도 몇 번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다가 하나가 잘못되면 결혼식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잘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편지 끝맺음이 왔어요, 거의. 오늘 이제 6장 18절의 마지막인데 6장 11절에 끝날 때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나빴든지 그 전까지 누가 대필해 줬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문안 인사할 때 자기가 이렇게 쓰는 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옛날을 회상시키는 겁니다. 갈레아 대학 교인들에게, 거기 성도들에게 옛날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그렇게 눈도 침침하고 뭐해서 안 보이는데 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해서 그 말씀에 쌓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완전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은 다시 이 큰 글자를 쓴 걸 보라면서 옛날로 돌아가 보자.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었죠. 그때 그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네, 예수님 먼저 알아봅니다. 너 세례 요한의 제자 시몬 아니야? 내가 널 장차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줄게. 이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그분 너 직업이 뭐야? 너 뭐 해서 뭐고 지금까지 살았어? 너 누구 제자지? 이게 아니에요. 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잖아.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대면 때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1장에서 그 말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0장에 보면 거기서 15절, 16절, 17절에 그 나오죠. 시몬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서 아들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게 원래 하면 제자예요. 너 옛날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너 시몬이었지?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 시몬이었잖아.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이거 질문할 때 그때 이제 그거를 너 요한의 제자였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또 이름도 바꿔줬잖아. 베드로라고 바꿔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 이름 바꿔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끝날 때는 거기 가서 너 세례 요한의 제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맡길 때 그렇게 예수님이 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를 처음 만날 때 그렇게 그 복음에 너무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여서 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때 당시에는요, 사도라고 하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니, 바울도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이 났고요. 그 유두가 설교 듣다가 뚝 떨어졌는데 살려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근데 바울이 그런 소문이 난 바울인데 갈라디아 교회 갔는데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맨날 아파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보면 아니 그렇게 능력 있으면 자기나 고치지 뭐들 여기 와서 뭐 전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병약한 사도 바울을 잘 들여다가 천사의 말처럼 듣고 그렇게 하던 것을 이제 여기서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시오 막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가 좋아질 때 하면은 조금 우리가 그런 것이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내려고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마감 편지를 아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15절에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율법 학자들이 계속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받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는데 바울은 거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을 하려 합니다. 할례를 딱 정했더니 이 사람들 할례를 받아. 저 사람 내 말 듣고 할례 받았어. 이거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권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따랐다는 걸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 뜻을 전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권위가 있는 권위자인데 내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할례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는 새로운 옛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막에서 알 수 있잖아요. 성막을 짓는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들이 삐뚤빠뚤 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요. 다듬어서 이게 다듬으면 조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각목이에요. 그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적어도 폭이 62.5cm가 돼야 되고, 넓이가 폭이 22.5, 높이가 4m 50대는 널빤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얼마 많은 조각목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들이 딱 거기 붙어야 돼요. 붙은 다음에 그걸 금을 딱 입혀요. 그러면 딱 볼 때 성소나 성전에 들어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거기 보이는 건 뭐가 보일까요? 금만 보여. 금으로 다 옷 입혔으니까 그걸 탁 해서.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그때는 이 세상적인 아카시아 나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 자꾸만 그 할례를 육체에 표시를 내야 된다는데 그거는 할례는 어디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영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건 어떻게 받았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걸 설명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함께 새로운 창조물로 어떻게요?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물 세례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죠? 성령 세례겠죠? 세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오죠? 4장 4절 이하에 보면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물 세례 이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세례가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물 세례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광야의 길바닥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의 성전 하나님 모시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는 다 금으로 코팅이 돼서 그거로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럼 교회는 원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 지금까지 하라는 이 모든 규례는 뭘까요? 영적인 생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생활. 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자기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천사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야곱이 큰 자가 되어서 요단 야복강을 넘어가면 이제 그 형을 섬기라고. 그죠? 원래는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큰 자가 됐잖아요. 장자 명분을 팥죽으로 받았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됐어요. 자기 형은 작은 자가 되고 자기는 큰 자가 되고. 근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그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야곱은 작은 자지만 장자의 명분을 자기 뺏어가지고 합니다. 시간 2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와요. 그때가 나이가 97세 언제 옵니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줍니다. 이스라엘, 너 이기는 자, 내가 하나님과 겨루는 자, 네가 한번 큰 자를 내셨으니까 한번 가봐 해봐. 약복강 건너서 하는 것이 뭘까요? 주야, 자기 형을 보고요, 주라고 불러요. 나는 종입니다. 주야, 주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야곱은 거기서 시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작은 자가 되어갖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에 바로 이 규례를 행한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피가 유대인 피 하나도 없어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누가요? 진짜 성도들이.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족보를 밝혀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거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할 때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요셉 지파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는 지파예요. 영적인 얘기만 있죠.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만 12,000명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요셉 지파가. 근데 요셉은 아들을 2명 낳았잖아요. 므낫세 큰아들과 에브라임 작은아들. 그들이 지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을 더 낳으면 그 상속을 해주겠다고 야곱이 약속했는데 요셉은 더 이상 아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요셉이 죽는 순간에 요셉 지파는 없어졌어요.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누구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이기게 해주시는 자. 우리 실력은 없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쌀아 시켜주는 자. 정복하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 말씀 이후 다음부터는요, 내가 유대인 피를 가졌습니다 해서 그거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의 회당일까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라는 겁니다. 따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돼야 되는데, 그것은 육적인 유대인이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7절 말씀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인봉할 때 찍는 겁니다. 인봉할 때 이 갈라디아서,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로서 준 거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사도는 바로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떼어내다. 스톨로스는 거기다 설치하다. 그러니까 큰 시설물이 있으면 이걸 옮길 수 없어요. 일단은 조각조각 낸 다음에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12조각을 내서 각 하나하나가 바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이죠.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는 뭐가 있어요? 다 어디를 만져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도마뱀 잘라보면, 그죠? 도마뱀 흔적이잖아요. 그 사도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데,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도로서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사람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로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사도인 바울은 하면서 나 사도로서의 편지를 보낸다는 걸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에 6장 27절에도 나는 정말 이 사도로서 이것을 보낸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사도의 터가 없으면, 사도의 기초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상누각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 곧 선지자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것이 기초가 이게 아니라면, 사도의 터가 신약성경의 기초가 아니라면 이거는 세상의 친목단체입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도대체 너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이 했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 법을 떠나서 한 거예요. 사도의 기초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 관습이 기초가 되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기초가 된 그것이 바로 주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걸 인정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이 거기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지금도 갈라디아서를 보는 이유는 이게 사도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후에 우리는 교회를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 쓴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시험 치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건 기회도 없어요. 지옥 가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합격하면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 혼인잔치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과 시험 문제 채점관을 우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사도들, 그죠? 신약성경 이게 다 시험 문제니까, 그죠? 거기다가 채점하는 사람들 알 수 있어요. 여기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걸 다 심판하는데, 누구를 심판해요? 이스라엘 12지파.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과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 이 성경과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시험
그때 그리스도 심판돼서 어떻게 통과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채점관과 심판관과 출제위원까지 다 아니까. 마지막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에 있을지어다. 영에다가. 우리의 이 세상 생각에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생활. 영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영에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그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8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각 교회 말씀하신 곳은 7번 나오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로 인정해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상은 형제들끼리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반사하고 또 비춤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 시간이 지나면 영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